5절부터 32절까지는 새 사람을 입도록 권고하면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행동 자세, 구체적인 행동 자세를 우리에게 딱 권고를 해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은 자다. 그럼 어떤 것인가?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 거짓을 버리려면 진실을 찾아야 거짓이 버리죠. 근데 거짓을 진실로 알면 거짓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인지 참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몰라서 거짓말을 하죠. 그게 참말인 줄 알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주 사악한 사람이고요. 거짓말이 참말인 줄 알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제대로 되면 거짓말 안 해야 되죠. 거짓을 안 해야 되는데 안 하려면 무슨 말을 할 때 이것이 거짓인가 거짓이 아닌가를 확인하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는 이게 매우 중요하고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 그 말이에요. 아까도 우리 참된 것을 말한다는 말이 진리를 서로 토론해라. 토로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다섯이 모이든 소위 모이면 그냥 진리를 서로 토론하는 이 풍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면서 자기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말을 하면서. 근데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한 3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줬으면 지금 교사가 참 많이 태어났을 거고 많이 이렇게 성장했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지만은 말하는 기회가 없으니까 말을 못 배워요. 우리 알기는 아는데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교사의 은사가 자꾸 삭감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 좀 안타깝고, 그래서 이웃과 우리 형제들과 더불어 항상 진리를 서로 토론하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서로 한 몸이기 때문에 몸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진실로.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진실만이 통한다. 진실을 말하니까 통하는 게 아니라 진실만을 말하게 된다. 어떻게 내 지체를 내가 속일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속이는 것은 나의 원수를 속여먹는 거죠. 전쟁을 할 때 대적들을 다른 데로 유인시켜서, 저희 전라남도에 가면 이제 이순신 장군 외적들 막 침몰시킨 그 바다가 있잖아요. 거짓말로 막 쌀뜨물 막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을 꾸며가지고 이 왜군들을 유인해가지고 그래서 다 함몰시켜버리는, 대적들에게는 그렇게 속여가지고 망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형제들을 어떻게 속이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거듭난 것이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인간이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이 나죠. 자기에게 불리할 때는 분이 나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이 성장을 하면 살인까지 벌어지죠. 분이 화가, 그러니까 화가 치밀면 결국에는 그것이 살인까지 엄청난,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해지도록, 해가 졌는데도 낮에 품었던 부분이 그대로 있으면은 밤에는 사악한 계획을 해요. 내가 늘 얘기했죠? 미웠다. 밝을 때는 미우니까 미워 죽겠네, 그렇게 끝났는데 해가 슬프하고 지면 자리에 누워서 그 인간에게 독살이나 시켜버릴까, 그냥 밥 한 그릇 사주면서 몰래 밥에다가 독약을 집어넣을까, 차 타고 가다가 확 밀어버릴까, 버칼로 팍 찔러버릴까, 이런 사악한 마음에. 그래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참 위험한 시간입니다.
밤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체라고 하는 것이 태양빛과의 관계가 참 많아요. 밝은 빛을 좋아하면 밝은 빛 안에서는 거짓이 작용을 잘 안 해요. 그러나 어두운 밤에는 자꾸 속이는 것과 거짓령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도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틈 타는 것은 밤에까지 화를 그냥 분을 품고 있으면 밤에 별별 구상을 다 하죠. 그래서 소설을 언제 쓰느냐면 밤에 써요. 소설을 밤에. 온갖 구상을 하니까 이랬으니까 이럴 것이고 이랬으니까 이럴 것이고 이러면 나는 이렇게 할 거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고 해서 그 사람을 코너에 빠뜨려야 되고 이러느라고 이제 밤잠 못 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지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참새가 방아코에 준다고 그러죠. 남 죽이려고 그냥 함정 파다가 그 함정 속에 자기가 빠져 죽는 그런 결과가 와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행하는 일이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의 뜻, 주님의 원하시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돌보라고 말이에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게 말이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말 몇 마디 해보면 지금 마음에 사악성이 있다 없다 알 수 있잖아요. 벌써 사악성이 사라지면 말부터 곱고 부드러워요. 곱고 부드러운 말 들으면 듣는 사람도 기분 좋잖아요. 그 새끼 저 새끼 이러면서 그 뭐 싸가지 없느니요 이런 얘기하면 벌써 그 사람 마음속에 사악성이 지금 꽉 들어찬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강의를 하다가 막 이 한국교회 그런 거 생각나면 막 과거 젊었을 때 좀 독사스러운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럴 때는 이제 분이 나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럴 필요 없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거워지니까 그런 사람 말은 자꾸 듣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슬며시 떠나고 저쪽에서 한 사람이 슬며시 떠나면 벌써 뉘우쳐야 돼요. 내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부담스러운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에 도끼가 있을까 서려 있거나 악기가 서려 있는 말이 자꾸 나가게 되면 그 말은 뭐예요? 남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듣기 좋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건 누가 듣기 좋아하는가? 자기 마음에 도끼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남 험담하고 욕하고 그냥 비난하는 걸 그래? 정말 그래? 난 몰랐네. 정말 그래? 이러면서 이제 달겨드는 거죠. 거기에 이제 매료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근데 보통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악성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악성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가 안 되면 내 기본은 악성이다. 그러니까 남이 누가 좋은 옷만 입고도 저 새끼 도둑질 많이 했구나. 이 생각 벌써 들어가는 거예요. 사악성이 있는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이 좋은 차만 타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남이 부자로 산다 배가 아파서 못 견디고 이게 다 사악성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제 부추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면 이제 그런 사악한 무리들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거죠. 그 집단으로 계속해서 남 욕하고 비난하고 거짓말 막 해서 그냥 막 분산을 시키고 어지럽히게 만들고 다 그런 일들이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자꾸만 말을 듣고자 하고 더 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편안하니까 듣고 또 나누고 차 한 잔 놓고도 1시간도 2시간도 떠나지 않고 앉아있는 거 다 바로 그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저희 가운데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28절? 예? 예, 죄송합니다. 30절. 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고, 여기 근심이란 말이 우리가 뭐 하나님이 근심은 무능자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무능자가 근심하는 일인데 아마 그거 정리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근심을 해요? 능력이 전능하신 자가. 그래서 6페이지에 보면 8706페이지 위에서 5째 줄 거기 분페오란 말이 나오죠. 헬라어로. 이는 감정을 해치다 또는 모욕하다, 분노하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욕하지 말라고 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악독이 가득해가지고 막 남 비난하고 은혜스럽지 못한 말을 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이런 말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성령의 소욕,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그런 걸 안 하는데 그런 것들을 옛사람에 의해서 자꾸 행한다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 그런 거 하지 말라 하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명령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방탕장 나오잖아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냐. 성령 안에서 다 구속의 날까지 인침까지 받았는데 성령 근심하게 해서 되겠느냐 그 말이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용서는 인간이 인간에게 용서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끼리 섭섭한 거 있을 수 있죠. 인간이 살다가 보면 서로가 주관이 다르니까 또 자기 이권 치리다 보면 내가 저 사람을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런 잘못들은 서로가 인자하게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걸 하라. 그게 새 사람을 입은 자가 하는 일이다.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준 것 같이. 근데 집요하게 용서 안 하고 그냥 잘못을 들추어내가지고 코너에 집어넣어서 망하게 해야 속이 시원한 도끼죠. 도끼 아주 악도끼. 그게 다 유익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의 육신에도 유익한 게 아니에요. 어느 한의사가 그런 얘기를 합시다. 좋은 약도 좋고 하지만은 마음에 도끼를 빼야 건강하다고. 그러니까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은 확실히 질병이 적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면 주변에 가만히 봐보십시오. 건강하기 전에 성격을 부드럽게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런데 성격이 독살스럽게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건강에 많은 지장이 많아요. 그건 우리 영적 생활, 영혼의 관계가 육신과 영과의 관계가 별도가 아니라 이건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걸 마음이 지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어른들에게도 그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연세가 드시면 심기를 잘 다스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 심기. 마음의 기운이죠. 그게 마음이 약해져 버리면 벌써 이제 질병으로 접어드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져 버리면. 마음이 약해져 버리면 벌써 쓸쓸해지고 고독해지고 허무해지고 모든 게 다 그냥 이렇게 베풀리고 심기가 사나워지면. 그래서 심기를 강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인간 노력으로 되느냐 이거예요. 인간 노력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꽉 붙잡아서 늘 은혜의 감동 속에 살게 되면 심기가 평온한 거죠. 심기가 평온하다. 심기가 평온해야 잠도 잘 오고 심기가 평온해야 몸도 건강하고 심기가 평안해야 만사가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욕심이 발동하고 분노가 발동되고 이러잖아요. 자, 이게 이제 바로 성령의 새 사람을 입은 자의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이걸 지금 다 이것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다. 그러니까 자주
자주 읽어보셔야, 내가 지금 성령의 소욕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남을 비난했다, 남 욕했다, 남 험담을 했다. 근데 이 성경을 안 보면 그거 모른단 말입니다. 잊어버리고. 그게 당연한 것이고. 왜 그러냐면 남을 자꾸 흉보고 험담하는 건 나는 의롭다고 하는 말을 간접적으로 강조하는 얘기예요. 그게 심리적으로 보면 심리학자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왜 자꾸 남 욕하고 비난하는가? 자기 의롭다고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주 사악한 생각이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 아이고 내가 성령을 모독하고 살아왔구나. 이 말씀이 능력이 나를 그렇게 자극해서 감동을 줘가지고 이제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지는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자녀같이,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도록 권고함. 그것이 5장 1절로 14절.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됐으니까 당연히 자녀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논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논리라고. 자, 신앙생활에 대한 권고를 하는데 생활에 대한 권고니까 첫째, 새 사람이 되라. 누가? 성령께서 되라고 명령해놓고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새 사람이 되면 새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논리가 깔끔하고 깨끗합니까? 이렇게 딱 들으면 4장 17절로부터 6장까지가 그냥 거기는 성령께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언제 기회가 되면 또 그 부분만 딱 읽게 되면 다시 한번 생각이 나고 이것만 들어도 너무 분명하죠. 이것만 딱 봐도 그것이 아주 성경을 이해하는데 길잡이 역할, 안내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제 5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자녀같이 살라고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핵심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교재의 유익성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5장 1절로 4절까지 보면, 거기 보기 전에 그 위에 문단에 보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로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에레미야 31장 9절.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녀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다.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은 자녀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큰아들이라 이거예요. 장자, 큰아들. 그리고 장자 그마들은 축복을 계승받을 수 있는, 승계받을 수 있는 자격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언약한 말씀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이방인들을 또 우리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자녀로 살게 해주신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자녀 교육.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란 말을 이제 자꾸 내가 강조하잖아요. 자녀 교회, 가정교회. 이거 뭐 주일날만 애들 데리다가 한만 가르쳐도 필요 없어요.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부모가 자녀들을 마음껏 사랑의 도가니에서 길러놓으면 아이들이 부모를 닮아요. 부모가 하는 대로 확 따라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기를 늘 괴롭히고 부모가 큰 소리나 하고 매나 때리고 욱박지르고 그러면 부모가 싫은 거예요. 그럼 부모가 하는 일을 반대하고 싶은 거야. 반대로 가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야 오늘 교회에 난 갈래. 왜? 반항이 나오잖아요. 요즘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대요. 대일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부모가 믿으면서 자녀 예수 믿게 한다? 천만의 말씀이고, 또 부모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아서 부드럽고 유한 성품으로 자녀들을 대하면서 기르지 아니하면 자녀들 안 따라와요. 그리고 부모 안 나오고 아이들 안 나오잖아. 안 갈래. 간섭하지 마세요. 나 다 컸어요. 믿는 거 안 믿는 거 다 종교는 자유입니다. 이러면서 반응하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이 모양 욕골되는 거 원인을 하나 분석하자면 가정교회가 다 말살되어요. 다 가정교회가. 그래서 지금 60대 전후반 2세대 가면 교회 싹 줄어버려요. 이게 10년 다 안 가서 5, 6년, 10년에 계속해서 통계가 줄어들잖아요. 계속해서. 돈은 안 두르고 어린아이들은 안 두르고 나이 드신 분들은 세상을 떠나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이거 할 때도 나는 300성 내지 한 400성만 하자니까 막 아니라고. 여기 오면 막 크게 부흥하니까 700성은 해야 됩니다. 암만 못해도. 그래서 겨우겨우 애써가지고 한 거 600성 만들었고, 600성 만들었다가 의자 저쪽 쓰느라고 다 빼가지고 지금 500성 남짓 될 거예요. 난 300성만 하려고 그래. 안 된다. 앞으로 교회 안 된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교회, 가정교회가 나는 왜 그러냐면 부모들 스스로가 지금 30, 40대들이 다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들이 아기 낳으면 돈 벌어라. 돈 버는데 지원해라. 돈 버는 과목에 지원해라. 돈 어떻게 하면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돈 많이 벌어. 전부 부모들의 관심이 전부 거기에 매달렸단 말입니다. 그냥 학원 보내고 막 돈 버는 데로만 몰려가고 이러니까 아이들도 돈밖에는 모르잖아요. 걔들이 무슨 교회를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5년 주기로 얼마나 한국교회가 무너져 내린가는 여러분 눈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장안중앙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이제부터라도 어른들이 지금 아직은 뭐 초등학교 다닌다, 중학교 다닌다 좀 잘만 하면 다독일 수 있잖아요. 좀 불러들여서 교회를 통해서 여기를 통해서 뭐 워크숍도 시키고 무슨 뭐 자기들 어떤 축제도 행하고 페스티벌도 무슨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 접근시켜가지고 지금 예민하게 정신적으로 갈등하는 이 시대 빨리 목표를 설정해서 눈이 번쩍번쩍 하도록 만들어주지 아니하면 지금 이미 내 부모 품 떠난 자녀들 절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천하 없어도 못 돌이켜요. 그래서 이게 지금 참 답답한 일인데 이제는 뭐 나와서 기를 때부터 그렇게 해야 하는데 나와서 기를 때부터가 보통 30, 40대들이 나와서 기르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예요. 세상 물정 따라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느냐 이거밖에는 모르니까 안 되죠. 이게 부모 스스로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하나하나 그렇게 지도해 가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건데 자녀같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도록 성령이 권고하셨지만 성령이 그렇게 해가시는 걸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자녀처럼 살도록 권면하셨는데 이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가 어떤 하무장사가 그걸 되게끔 만들 거예요? 불가능해요. 절대. 과자 사다 놓고 모여라 해서 과자 먹여주면 과자 먹기 위해서 옛날 성탄절에 떡 나눠주고 과일 나눠주니까 그것 받아먹기 위해서 교회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걸로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사랑 가운데서 생각할 것. 사랑받으며 사는 사람은 사랑을 건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사랑도 건전하게 하질 않아요. 자기 욕구 충족을 하는 거죠. 자기 욕구 충족 아니면 포악성으로 나와요. 건전한 사랑 속에서 자라지 못한 사람. 그러나 부모의 푸근한 사랑을 마음껏 받으면서 자라난 그런 자녀들은 사랑도 건전하게 해갈 수 있죠. 포악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구 충족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목표로 해서 건전하게 그렇게 해나가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도 그렇게 사랑을 입은 자녀처럼, 사랑을 못 입은 자녀. 그래 불우한 아동들이 대개 양친 부모가 없다거나 외짝 부모라거나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거나 또한 두 부모가 중간에 이혼을 했다거나 이런 이제 불행한 과거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 범죄인으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나 교회나 가정이 건전하지 못하면 절대 교회도 나라도 건전하지 못하다 하는 건 두말할 것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거기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말이라. 이게 다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리고 이런 것들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않을 정도로 그냥 그게 완전히 거부되는, 싫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듭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이니까 그런 자녀같이 살아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참 감사하다. 어저께도 어떤 분이 신앙 상담을 와서 젊은 분이 와서 하는데 어떤 때는 막 괴롭대요. 잘못하고 어떤 때는 참 괴로운데 가만히 자기가 과거에 공부하던 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감사한 일이로구나. 그래서 자기 마음이 많이 지금 마음에 평안을 얻고 지금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게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그게 말씀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 좋은 대로 되면 감사하고 나 좋은 대로 안 되면 안 감사하고 불만하고 이게 아주 극으로 나눠 있잖아요. 내 요구대로 내 욕구대로 되면 감사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감사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범사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왜 불만을 해요? 왜 짜증을 내요? 왜 그렇게 마음에서 사악한 말이 자꾸 나와요? 편안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자가 오랜만에 부모 찾아가서 퉁명스럽게 부모에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죠. 어머니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아버님 요즘 건강은 어떠신가요? 늘 아버님 염려하며 삽니다. 아버님 너무 외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부드러운 말로 나가는 건 그만큼 부모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감사하는, 어떠한 일이든 상관없어요. 누가 나를 욕을 하든 비난을 하든 내게 불리한 일이 막 벌어지든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를 놓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놓치면, 하나님의 감사를 놓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이건가 저건가 혼란하게 되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벌써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림 받았을 때 막 불만을 해야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뭐 볕단이 다 절한다고요?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절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럴 거 아니에요, 요셉이. 그런데 그걸 안 참았어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도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디 가든지 여호와 경외하기를 잃지 않는 요셉의 마음, 신앙적인 마음. 이게 바로 자녀처럼 사는 행위란 말입니다. 자녀처럼.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좀 시끄러울 수도 있죠. 서로 생각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다 똑같아요? 다 그게 인간 사회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괴로워하고 금방 뭐 무슨 난리나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고 그건 아니죠. 집안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집안이 다 평안합니까?
자녀들끼리 싸울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약간 의견 투쟁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다가 또 다 정리돼서 또 평안해지는 거고, 그러면서 점점 성장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바람직한 자녀처럼 사는 것은 늘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듯이 어버이날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라도, 내 사업이 망했든 몸에 질병이 걸렸든 내 요구대로 무슨 일이 만사가 안 되든 상관없이 내게 불리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이걸 통해서 나를 나되게 하는 과정을 엮어가신다라고 크게 받아들여서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아들처럼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생활이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7절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진노에 참여치 말라.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들과 함께 얼버무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저버리고 완전히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올라가라는 얘기는 아니죠. 5절을 보십시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이게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음행하는 자, 이게 누구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다 보면, 우상 숭배할 때 축제가 벌렸을 때 남녀가 완전히 다 이렇게 벗어버리고 온갖 음행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우상 숭배하러 온 사람들을 막 격하게 만들고, 격하게 해서 막 축제 분위기를 살리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음행, 그 다음 더러운 자, 그렇게 더러운 행위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탐하는 자, 이게 다 우상이라는 게 다 복받기 위해서 가서 우상에게 다 복주시오 하고서 정성 들이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바로 우상 숭배자들이다 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 진노가 불순종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너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여기서 또 하나 아마 잠깐 정리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 중간쯤 보면 이쪽 9페이지에 밑에서부터, 죄송합니다, 찾기가 곤란. 한 중간쯤 보세요. 중간쯤 보면 헛된 말 나오죠. 여기 헛된 말은 앞서 언급한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다고 하는 거짓 선생들의 말을 절대 용납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아니하고 완전히 우상을 섬기며 사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런 말에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설령 거듭나서 아직도 육체의 소욕이 많이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 더러운 일을 행하게 되고 또 자녀같이 못 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성장하게 되면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마음 놓고 다 그렇게 살아도 천국 간다, 그런 말에 여러분들이 쏘가 넘어가지 말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그 다음에 8절로 14절까지 보면 어두움의 일을 떠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것을 권고하죠. 자녀는 어디에 사나? 어두움으로 겨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면 밖에서 이렇게 딱 내 집으로 들어오는데 자녀들은 불을 다 켜고, 문 밖에서부터 불을 다 켜고 방 안에 들어와요. 도둑놈은 불 안 켜고 들어와요. 깜깜한 데 들어오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얘기고 진리 안에서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움에 사는 사람은 진리가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싫다 말입니다. 진리의 빛이 들어오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자기에게 확실한, 분명히 내가 지금 더러운 일을 행해요. 행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더러운 일을 그건 보기 싫다. 왜?
자기에게 자극이 되니까. 그건 아니죠. 다 받아들여야죠. 성경대로 받아들이면서 아직도 나는 부족해서 역시 우상 숭배 안에서 머무를 때가 들어있구나 하고 돌이켜서 거기를 싫어하고 떠나는 그런 삶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8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5장 8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빛의 열매가 뭔가? 착한,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신선미, 아름답고 그러면 다 통하는 거죠.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진선미라고 그러죠.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바른 진선미를 추구하지 인간 세계에는 진선미가 없어요. 자기가 좋으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거고 자기가 좋으면 아름다운 거고 자기 표준이죠. 내가 보기에는 별로 아름답지 못한데 어떤 사람은 되게 아름답대요. 저 사람이 너무너무 아름답대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들이 다 주관적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아름답고 선하고 진실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것. 이걸 내 자녀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그 부모가 어떤 건가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절대 당사자들끼리 이렇게 직접 맞선을 안 보이잖아요. 뭐부터 보는가? 부모들끼리 만나죠. 부모들끼리 딱 만나면 부모들의 차림새라든가 부모들의 말솜씨라든가 부모들의 태도를 보아도 내 며느리감이 아니면 내 사위감이 어떻다는 거 짐작이 돼서 부모들이 왜 경험이 많으니까 부모들은 경험이 많으니까 상대의 모습만 봐도 걸음걸이만 봐도 또 옷매무새만 봐도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어느 정도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벌써 상견례를 먼저 그렇게 한 건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딱 봐서 코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쌍꺼풀이 있냐 없냐 그래서 억지로 칼을 대서 쌍꺼풀을 만들기도 하고 낮은 놈의 코를 갖다 주부누서 높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쏘아가지고 결혼하는 게 많아요. 그래 요즘에는 다 사위를 만나든 며느리를 자연산이냐 뭔 산이냐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천박해졌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성령께서는 우리를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지금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10절에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머리 대신 주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나 그것의 숙제를 늘 가지고 있는 거 항상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즐겁게 하나. 그래서 어떻게든지 즐겁게 살고 싶은 거야. 내가 즐겁지 않으면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 즐겁게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자꾸 하게 되죠. 애기들이 그러잖아요. 부모야 어떻든 간에 나 좋으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부모가 청소하기 힘든다는 거 다 그거 필요 없어요. 나 좋은 대로 다 너질러 놓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어리거나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전부가. 그래서 서로가 의견분분하잖아요. 모두가 다 주를 기쁘시게 하자. 성경이 있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대로 하면 그냥 다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경대로 하자는 사람도 있고 나 좋은 대로 하자는 사람도 있으면 순간 가정이 시끄럽죠. 애기는 저 좋은 대로 자꾸만 하자는 거고 부모는 부모 좋은 대로 하자니까 부모는 저놈의 자식이 지금 저 나이에 학원 가서 지금 예를 들어서 태권도를 한다든가 영어 공부를 한다든가 보강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가기 싫다고 앉아서 친구들하고 어린다 이거야. 전적으로 아끼가지고 하고 그 다음 텔레비에서 만화나 보고 싶고 앉아서만 그래가지고 안 간다니까 부모하고 아이하고 싸움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하나의 갈등이 가정에서도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도대체 분쟁의 요소가 뭔지를 알아서 어린 상태에서 저러는구나 하면 큰 자가
참고 견디면서 기다리는 거고, 그래야 이게 시끄럽지 않죠. 싸움이 안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이제 주먹 싸움이 벌어지고 막 포걸이 나가고 나중에 원수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감옥도. 그래서 화학김에 이혼하는 부부가 얼마나 많아요. 화학김에 부부말이 애까지 너 아니면 사람 없냐고 딱 찍어져 버리면 법원에 가서 정리해버리면 이혼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정신 차려서 보니까 아이들이 다 고아가 돼버리고 형편없이 되니까 후회하고. 후회하면 뭐예요? 다 헤어져서 딴짓 다 했는데. 예, 강은 건너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가정 내에서도 싸움이 일어나도, 형제끼리 싸움이 일어나도 강은 건너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서로가 이해하기는 다시, 이해라는 건 너 나 좋은 대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좋은 대로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라 쪽으로 모이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는 어디야? 5장이죠? 5장. 이쪽 12절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너희는 책망하라. 서로 형제끼리 서로 그건 아니잖아. 그건 네가 잘못했다. 이건 서로 우리끼리. 그 책망이라는 게 사랑에서 나오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도 안 나와요. 왜? 저놈이 도둑질을 했던 뭐 돈을 갖다가 허비하듯 너 이 자식아 돈을 왜 그렇게 허비해? 이러다가 뺨 맞죠.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동생이,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나쁜 짓을 하면 그건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잘못했어. 부모에게 가서 잘못 빌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란 말이죠. 그래서 서로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서로가 은밀하게 남모르게 행하는 일들이,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그렇죠. 형제들끼리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면 그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환하게 빛을 비치니까 어둠 속에서 잠자는 자가 깨어나라 이 말이에요. 태양빛이 떠오르면 참 이상하죠. 한때 7시까지 8시까지 할 때도 있잖아요. 늦잠 자면 8시까지 하요. 요즘에는 6시도 안 돼서. 왜? 이유는 태양이 벌써 5시 반만 돼도 태양이 뚝 떠오르니까. 일찍 일하면 5시 반 하고 6시. 8시까지 자던 다음 잠이 6시나 일어난다. 5시 반이나. 빛이라고 하는 건 우리 잠을 깨우듯이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사망의 행위에서, 자녀처럼 살지 못하는 행동에서 깨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역사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지혜자로 살도록 권고합니다. 3번. (5장 15절로부터) 그 이하 15절로부터 21절까지. 참 중요하죠. 신앙생활에 대한 권고인데, 새 사람을 입도록 권고해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요, 성령께서. 그리고 새 사람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자녀처럼 살도록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로 살도록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재에 보면 항상 성령께서 나오잖아요. 여기도 보면 12페이지 양쪽 가로 3번 지혜자로 살도록 권고함.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21절은 누가? 성령께서. 바울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게 본주어라고 내가 그래서 성령께서 왜 부활 승천하시니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혜자로 살도록 권고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혜자로 살도록 권고해서 지혜자로 살아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므로 신약교회 생활을 잘 해가도록 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임을 깨달아 경외케 하신다. 결론이 이제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매장마다 또 하면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지금 이렇게 썼어도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하는 게 엄청 많은데, 근데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바울이 새 사람 되라고 권고했다, 새 사람 입으라고 권고했다, 그러니 여러분 새 사람 되십시오, 아직도 술 먹습니까? 술 끊으십시오, 이러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역사해 가는 거지. 그래서 정말 여기서 성령께서 그 다음에 내용의 설명에 들어가면 어차피 바울이 감동을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건 이제 바울은 본주어가 아니죠. 가주어고 목적주어고. 본주어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혜자로 살도록 권고하는 거예요. 권고만 하는 게 아니라 살도록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성숙한 자죠. 지혜자로 사는 것은 굉장히 성숙한 거예요. 자녀같이 사는데 왜 가끔 형제들끼리 싸우는가? 아직 지혜가 부족해서. 조금 더 크면 동생이 철없는 짓을 하면 형이 고개를 돌리고 참습니다. 왜? 나도 저만때 그랬어. 그리고는 이제 기회가 되면, 야, 아무리 동생아, 너 그거 말좀 헛짓이다. 나도 그렇게 해봤는데 그거 헛것이더라. 그거 벌써 철들었다는, 지혜가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이게 성장을 하면 가정이 비교적 조용해지잖아요. 어린애들이 많으면 시끄러워지고, 교회도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교회가 무슨 연대별로 교회를 세워진 연대에 따라서 그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계속 새 사람이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많이 착각을 한 거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서 말씀 배웠으니까 이런 일이 없겠지. 그거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끔 그러잖아요. 20, 30년 주기로 조심해라. 20, 30년. 왜? 20, 30년은 세대교체가 돼요. 세대교체가 되기 때문에 경험을 안 해서 꼭 남들이 하는 일을 해요. 예를 들면 자녀가 예를 들어서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갈 때 그때야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의 은혜도 깨닫게 되고 이제 지혜자가 되는 거죠. 그때는 그때 영어 공부 열심히 했었으면 내가 직장에서 승진이 훨씬 빨랐을 건데, 그때 후회를 하는 거죠. 그때 후회를 해요. 그런데 그 후회하는 30대 된 형이 이제 15살 된 막내둥이에게, 야, 너 영어 공부 열심히 해라. 영어 못하면 직장에서 앞으로 승진하기 힘들다. 해요, 안 해요? 15살짜리가. 안 해요. 형 말 안 듣는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놈도 이제 30대 가서 또 경험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내쫓는 방법은 그거 아니에요. 영어로 된 문서를 딱 주면서 이거 번역해서 다 몇십 날까지 제출하라. 그거 못하면 자연스럽게 고개가 수그러들고 사표 써야 되고. 그러니까 경험 다 해야 된다. 부모 마음이야. 내가 고생했으니까 돈 벌어서 쌓아가지고 자녀들은 고생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선배도 마찬가지고. 나는 모진 고생을 했지만 후배들은 고생 안 하고 좀 잘 편안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하는 선배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생각하는 선배가 아니죠. 근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 각자 하나님께서 경험을 시켜요. 각자가. 그래서 한때 그래도 경남노예에서도 장안중앙교회가 난리가 나니까 각 지방교회도 다 난리가 난다고. 맞아. 그거 다 하나님께서 각자 훈련시키는 것 같아. 그래서 2, 30년 주기로 어려움이 자꾸만 시끄러운 것들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도 내가 자꾸 하고 그러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그래요. 성격에도 있잖아요.
광야 시대 40년을 거친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잘 살았어요. 광야 시대에 거친 세대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태어나서 예를 들어서 뭐 다 광야 지나서 모압 평지에서 태어난 놈이야 뭐 광야 시대 못 봤잖아요. 그러나 홍해바다 건너면서부터 다 본 사람. 그러면 20대에 남았으니까 요단강 건너갈 때는 60세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모세가 120년 살았으니까 120년 산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한 60년 동안은 광야에서 40년 경험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 죽고 나니까 그냥 우상 섬기고 자기들 속이네 옳은 대로 행하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좋은 대로 다 행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방 민족들이 와서 쳐들어와서 붙잡아가고 땅을 뺏어가고 그런 짓을 12번이나 했죠. 사사시대에. 똑같아요. 똑같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이루어놓고 애쓰고 수고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은 어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괜찮아요. 근데 그 어른들이 다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놈의 모든 수고가 이런 뭐 재산 덩어리가 어떻게 해서 마련이 됐는지 무슨 뭐 어려움을 겪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기들 좋은 대로 하다가 또 코너에 맞고 코 박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얘기라요.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안 된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경험까지 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서 잠언 전도서 쓸 때 그게 전부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그 지혜서가 경험 속에서 나오는 거. 그게 전도서도 자기가 살아보고 나니까 다 헛되더라. 또 잠언서도 전부 아버지 때 경험한 거, 사울왕 때죠. 그 다음 자기 이제 후대, 아들 때 될 일, 경험한 것을 비해서 자기 아들 때 되어질 일을 예언하잖아요, 잠언서가. 그러니까 경험에 의해서 깨달은 것대로 장차 되어질 일을 예언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잠언서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와서 다 해야 돼요. 여기 와서. 그러니까 아기가 아무리 불 곁에 가면 안 된다. 여기면 뜨거워. 만지면 안 돼, 안 돼. 그리고 이제 조심시키고 엄마가 잠깐 물 가지러 저쪽 가지요? 그럼 엄마 보나보나 이렇게 손가락 대잖아요. 아기가. 하지 말라면 더 해. 대 보고 나서야 그 다음에는 엄마가 손을 갖다 대라고 대면 막 하고 울잖아요. 경험하고 나니까. 지혜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겪어야 돼요. 아픔을 겪어야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어른들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하는 전도서, 잠언서 얘기도 그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어른들을 나이 들어서 기운 없고 구부러지고 어정떼고 그런다니까 우습게 알면 지혜를 다 놓치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을 자문기관으로 늘 두는 이유가 지혜를 받기 위해서예요. 장로님, 연세 많으신 장로님,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연세 많은 권사님, 교회 역사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듣고 그런 일이 있었구만요. 참고를 하고 그래서 지혜자로 살아가는, 구체적으로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부터 다음 시간 우리 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함께 저희들 생각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혜롭게 살 일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견고한 반석 위에 잘 성장해 가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아름답고 성실하게 해갈 수 있는 능력을 얻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